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1번째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변창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없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힘도 능력도 없지만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꾼으로 세웠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복임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를 때에도 죄 지음을 압니다. 지금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보다는 인간적 편안한 안식을 추구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지만 영혼의 때를 위한 오늘의 삶은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함도 용서하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육신의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질 돈과 육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일, 염려와 근심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온전한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체로서 주님의 몸에 잘 붙어 있어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영육이 건강치 못한 성도들의 힘듦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과 신앙 삶에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성도에겐 채우고 부어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들도 기쁨으로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하며 가정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끄는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와 이 성전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겐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예배의 특송은 13구역, 14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신방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년부와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가을 나들이를 금주 목요일 평창에 있는 발왕산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전 9시까지 오셔서 출발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출발 장소는 구 문화원 맞은편에 있는 그 도로변에서 차량이 준비되어 차를 통해서 대절버스를 통해서 함께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에 결정이 되셨으면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파악이 되어야 준비하고 예약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꼭 오늘까지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왕산 높이가 1458m인데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걸음은 거의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가고 거기서도 데코로 되어져 있는 산책길을 걷는, 그래서 걸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계단이 거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아마 산행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걸으실 수 있다고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그 높은 산에서 바라다보는 그 전망이나 뷰, 그리고 가을산의 아름다움, 또 자연의 아름다움, 그 속에서 또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있는 성도들과 친교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교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일남전대 회원이시고요, 태장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승희 목사님이 다음 주 한 주간 목회자 휴가로 다녀오겠습니다. 강원 지방의 소식입니다. 성결인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고, 이번 성결인 대회의 강사는 총회장이신 안성호 목사님께서 오시고, 특별히 이번 성결인 대회는 연합 찬양대가 결성이 되어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찬양대원들의 리허설은 1시 20분 중앙교회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연합 찬양대회 주인은 저희 교회 김희춘 장로님께서 맡아서 인도하고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네요. 운전기사 선교회 행복 나들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저희에게서 3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교회로 9시까지 오시면 택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신청하신 분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한나절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나들이를 하고 또 산행을 하고 좋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매주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우들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김정자 권사님께서 입원하셔서 원주 기독병원에 지금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중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술을 하고 하는 우리 성도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검사 그리고 수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이 떡을 함께 아마 나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나누시는 떡은 11구역, 12구역 오늘 식사 준비라는 구역이 예전에 교회에서 상금 받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의미 있는 곳에 쓰시려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성도들에게 떡을 준비하여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11구역, 12구역 식구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1층 로비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환하게 밝아진 어떤 그 느낌을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남전도회가 시작을 하셔서 해주셨고, 특별히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는 연휴, 그 빨간 연휴 기간에도 혼자 나오셔서
김남주 안수 집사님이 그 뒷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느라고 참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그 로비를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이 남전도에 특별히 김남주 안수 집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년여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지난 주일 추석을 앞두고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힘든 기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 마음을 제게로 전하여 줘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처음에 작년에 입원을 하셨고 폐렴, 폐혈증, 욕창,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CRE, VRE, 허리 디스크 수술,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5시간 넘는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셨고 전립선 암 3기이십니다. 그것도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누워있는 1년의 기간 동안 누워만 계심으로 인해서 근육이 다 손상이 돼서 온몸에 근육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뼈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인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도 그렇게 회복해서 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또 한 분이 거의 없는데 아버지는 잘 이렇게 이겨내시고 또 완전치는 않지만 회복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육 손실된 것도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 옆에 보조 기구를 통해서 몇 발짝씩 걸어서 방 안에 있는 화장실 출입은 근근히 이렇게 하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8개의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병원을 8군데를 다니셨습니다. 여주에서, 원주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8군데의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모든 병원의 원장들이 또한 과장님들이 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노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시는 거나 회복하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가 8군데의 모든 병원의 관계자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허리 수술을 했던 서울 성모병원의 정형외과 과장님은 그랬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허리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는데 통증은 가라앉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고 몇 걸음을 뛰면서의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만이 또 하나님이 하신 결과라 생각되고 그러는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18명인데요. 카톡방에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1년여 동안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18명을 생각해 보니까 반석이하고 한나가 미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9 식구가 미국에 있고 9 식구가 한국에 있습니다. 절반 9 식구가 따로 한국에서 미국에 생활하는데 그래도 카톡방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퇴원하고 회복되고 집에 가는 것은 다 어렵다고 말씀했던 그것을 뒤집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회복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 가운데도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진료를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또 기적을 일으키심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꼭 기도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저희 가족들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 부르면서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힘내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지난 한 달간의 삶, 지금까지 지내왔던 올 한 해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한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과 관심과 정성, 그 열심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아니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지속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짖긴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의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구원의 인생을,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깨달음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하고 또한 소중한 것들을, 영광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찮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 그 영광된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하여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집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신락 같던 희망이 꺼져가는 듯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손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희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만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지 같았던 이제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어찌 보면 유언을 하고 유서까지 써놓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디 있으며 그 능력이 어디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옆에서 간호하며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현실을 살아야 되는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바로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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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반석 요새십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오늘의 로마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됨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도 끊었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버데나 두루스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수그도와 블레곤과 허베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왔습니다. 1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16장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겁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낯익은 이름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듯한 낯설은 그러한 이름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 한 분 한 분을 호의적으로 소개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감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났을 때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도 불이 다 켜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심지어는 너무나 또 감동이 되면 아예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자리에 머물러서 영화의 여운을 느끼고 조금 있다가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마 같으리라 여겨집니다. 영화가 끝난 화면에는 그 화면은 무엇인가 화면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막이지요. 자막이 쭉 올라갑니다. 주연은 누구였는지, 조연은 누구였는지, 또한 엑스트라로 나온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쭉 자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또한 자막에 쭉 올라갑니다. 여운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요. 제작자는 누구였는지, 감독은 누구였는지, 촬영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조명을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음향을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쭉 보면서 영화의 여운을 느끼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과도 오늘 본문에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을 연상해 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역사에는 위협과 주인공 같은 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일들과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와 현재라고 하는 현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때로는 우리의 외면, 우리의 실수, 잘못이 결국 역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념하거나 외면하여 비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시간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 장에서 주는 그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인물들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 같은 사람은 우리도 고린도에서의 사역에서 큰 도움과 함께한 사역이 있으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읽기도 불편할 정도의 사람들인 것을 보면 중요한 인물들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한 손씩 한 손씩 보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이었지만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결정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관해 본다고 할 때 특별히 이것만큼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개의 접속사가 있음을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인간이 자초한 파멸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생명이 끊어졌고 죽음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3장 21절에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더불어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인류의 운명을 반전시킨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접속사는요,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나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읽었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면 그 그러므로가 어떤 그러므로인지,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권면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이미 그러나로 시작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려다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넉넉한 관용과 배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넉넉한 관용과 배품입니다. 이게 그러므로를 통해서 부탁하시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넉넉한 관용과 배품입니다. 우리는 관용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관용하게끔 하셨고 베풀 수 있게 우리에게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된 신자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운명 자초한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 하나님의 지혜, 자비, 긍휼의 넉넉함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다. 너희가 꿈꿀 수도 없었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너희들이나 그러나 이제는 영광된 존재가 되었지 않니? 그러니 복된 인생과 그 운명을 너희들이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분명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너희들이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생 역사,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일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더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의 사역 속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 바울 서신서 13권을 살펴보아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들은 거의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그들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여운을 느낄 때에 그 나왔던 모든 주인공들로 비롯하여 그 모든 배우들을 우리는 그 이름들의 면면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만들 때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거의 관심도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름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당신의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단지 신앙의 분명함이 내 신앙이 있음과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게 주신 그 신앙을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이분법적으로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데 골몰하는 데 쓰지 말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 명령이지요. 너희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넉넉한 마음, 관용, 베품 그리고 섬김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이 세상에 결코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구원하신 존재요 예수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러나 이제로 시작되어진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제 아까 우리가 12장 1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장은요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또 그 구체적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4절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되었기에 1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산제물 되라고 하는 산제물의 구체적 어찌 보면 내용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2장 14절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매일 아침을 시작하거나 하루를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매일 읽어가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내용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큰 은혜요 또한 아마 도움이요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4절 이후에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뭘 권면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관점에서 14절 이후에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과 또 그들의 실수와 그 연약함에 대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그것을 말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현실에 시험받지 말아라.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싸움을 하지 말아다오. 오히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선한 역할, 선한 그 배역을 너희들이 감당하며 살아다오 라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선한 역할을 하려면 굉장한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여기에 나열된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특별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깨우닫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다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조건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조건이, 내 형편이, 내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것, 나은 것이 아님이잖아요. 항상 조건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상황 그것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담아내시겠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다 담아내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담아내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담아내셨던, 담아내심을 위하여 쓰셨던 사람들의 몇몇 그 사람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과 우리 안에 무엇을 담으시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신비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뒷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뒷모습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시냐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안 믿어지는 그 표정을 한 분들이 계셔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읽음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개 속에서 그분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떻게 왔다고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2절엔 분명히 말합니다. 연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 외형적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삶 또한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지금 읽은 이 부분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심지어 어떤 고난, 어려움, 역경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예언은 다 맞아떨어졌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보내셨는가? 어떤 약속의 성취인 것인가? 인류에게 어떤 운명을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을 신적인 의지와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전에도 거듭 말씀드리며 강조했지 않습니까? 2절 연한 순 같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겨우 생명력 유지하기 위해서 근근히 그 뻗쳐 있는 그 뿌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체성, 인류 모두를 품는 이 넓이가, 깊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되고 또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진 삶과 신앙 여정 속에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책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폭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것을 아시고 이것까지도 다 담아내시기 위하여 담아내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자리, 힘든 자리, 답답한 그 자리, 가장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십시오. 그것을 감수해낸다고 하면 모두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채 나는 무엇인지 다 안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답만을 외치고 정답이 이거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과는 동떨어진 외면을 받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외치고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과 호의나 또한 그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재수 없다고 하면서 외면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거란 얘기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무엇을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품어주고 져주고 담아내려고 하며 끝까지 견디는 이 싸움을 통해 그 일은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제넘게 작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역, 여러분의 역할을 하십시오. 멋지게 그 배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알고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신앙 여정 중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그 현재가
맞닥뜨려진 그 모습이 정말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정말 억울하다면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그때에 웃으십시오. 그때에 침묵하고 오히려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다른 것으로 얻지 못하던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인간이란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그 모습 속에서 그 일을 통하여 알게 될 것이고, 스스로도 깨닫게 될 겁니다. 힘이나 큰 소리나 강압이나 옳은 말 하는 것으로 내세우고 그것으로 이긴다고 하면 영혼은, 스스로의 영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 버릴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자랑으로 채우기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에 조롱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웃음에 친절을 담고 웃음의 따뜻함을 담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제가 여러 차례 권면드렸지요. 당신 멋져의 삶을 또한 신앙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그러나 져주면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담아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담아내실 수 있고 담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가장 깊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함 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웃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반가워하게 하옵소서, 반가워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닮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어 우리 옆에 오면 쉼과 안식과 여유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예로운 자리, 명예로운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약하여 지금도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또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가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